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배반했어요. 그런 외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고 또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2층은 다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상을 두었던 곳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합병증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외적 내적 어려움을 두고 아하시아 왕은 자기 문제를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의지합니다. 자, 자기 생사와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보낸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전한 분노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말을 한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인상착의를 물어보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알아봤어요. 왜요? 그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엘리야와 딱 이렇게 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하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 아합 왕 때는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앞으로 3년간 앞으로 비가 안 온다. 기근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막 다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가브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소재지가 이미 파악돼 있어요. 아마 유주의 인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아하시아는 50부장을 불러가지고 50명의 군사를 맡겨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로 같이 더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직속 상관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군사는 자기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50부장은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 하지만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또 50부장과 군사들을 또 보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불에 죽었어요. 똑같은 명령과 엘리야의 대답,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심판과 같은 결과, 이것이 지금 2번 반복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은 그 군사들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시아와 엘리야 사이에 낀 이 사람들,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보니까 산 위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산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뒷부분에,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중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았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왕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네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아까 50부장도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 말 들으라고요? 왕의 명령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 말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 말에 움직입니까? 누구의 인도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라.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해라. 그것이 해결책이다. 자, 앞서 두 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씩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 마치 갈멜산에서 전에 아합과 그 주변에 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 장면 떠오르죠. 그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응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엘리야가 아니라 그때도 누가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미 앞선 두 그룹이 전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세 번째 50부장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얻어요. 엘리야 앞에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 앞에 올라가가지고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 간구의 내용이 있죠. 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가자마자 다른 얘기 안 해요. 아까는 50부장들이요,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 이 생명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 왕의 명령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원래 누가 했어야 하는 말입니까? 아하시아가 했어야 되는 말이죠.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고, 이 변하는 국제 정세에 나라가 이제 위태롭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 아하시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 50부장,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갔던 50명도 멀쩡하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앞에 갔던 사람들 다 불살라, 엘리야한테 가면 죽어, 불의 선지자야, 벌벌벌 떨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엘리야 데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하시아 앞에 엘리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오네요, 산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뭐가 다 바뀐 거예요? 다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태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호소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불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생명을 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맞서지 말라. 하나님께 맞서지 말라. 자, 엘리야는 왕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려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가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주저할 때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겁이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큼성큼 내려와서요,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왕의 면전에다 데리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전에 블레셋으로 가던 사람들에게 말하던 것 그대로 얘기하죠. 당신 죽는다. 왕한테 당신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말씀으로 왕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자, 그리고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짧은 2년간의 통치. 이거 뭐 횟수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횟수로 2년인데 실제적으로는 1년. 그 짧은 통치 왕노릇을 하다가 이제 결국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17절 말씀. 자, 앞부분만 보죠.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누가 죽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맞선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군사를 보낸 것, 이게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한 자의 마지막 모습, 말씀대로 죽었어요. 누구는 말씀대로 살았고요, 누구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맞서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오늘 은혜의 날, 순종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자.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명 하나님이 들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시고, 또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목회 협력 그룹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후반기 목회가 잘 계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 마당에 은혜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강려운 집사님 친구분, 아주 친한 친구분이신데 박희재 성도님,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골수 이식이 있습니다. 암으로 백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골수 이식 오늘 있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감염도 없고 또 고열도 수반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과정들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잘 우리 박희재 집사님이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빈 집사님 전에도 그 망막에 손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오늘 후속 치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